앞뒤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에도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제자 되게 하는 것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자된 우리가 우리가 아직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우리는 성정을 가진 우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은 우리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에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회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렇게 아주 심한 우울을 지금 경험하며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한 우울증 가운데에 지금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죽여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러한 성도들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런데 오죽하면은 세상은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우울로 빠져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먹어라, 너 마셔라, 너 누워라, 너 기운 좀 차려라. 일단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너 기운을 차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육이 있어서 일단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영이 또 살면은 우리의 육이 사는 것도 맞는데요, 또 늘상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또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또 육이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한 방향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육이 먼저 또 살아야 우리의 또 영이 사는 그러한 때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먹어라, 마셔라, 자라, 기운 차려라. 그리고 회복하고 이제 믿음으로 네가 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믿음이 이 다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의 그 컨디션이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아직 온전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시는 하나님, 재우시는 하나님,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쉬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데,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이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그리고 너 기운 좀 차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야 너 뭐 그거 갖고 뭐 힘들어하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잖아요. 너 뭐 그거 갖고 힘들어하냐, 난 40일이나 굶었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 뭐 그거 갖고 뭐 빌빌대냐,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아이고 힘들구나, 그래 먼저 기운 좀 차려라, 이렇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해서 이렇게 가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왜냐하면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뭐 우리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피곤하면은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주님이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또 회개의 기쁨을 주시고, 나는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 주님이 하는 것이죠. 뭐 이 믿음이 이 기독교가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냥 뭐랄까, 영어로 이게 프리로더인데, 프리로더. 우리는 그냥 주님에게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 그냥 예수님 12제자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희가 이제 예수님 그 드라마 The Chosen이라고,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 드라마인데, The Chosen이라는 드라마 보면 제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이제 기적 베푸시면서 하니까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막 드라마 하니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인기를 막 하시면서 제자들이 막 신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야 우리끼리 막 체계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리더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조직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고 다 알고, 예수님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디가드가 필요합니다 막 이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보디가드를 요청했니? 그거 아직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아직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대단하신 분이라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고 굉장한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메시아고 뭐 이거는 되게 좋다라는 건 아는데, 이게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건 엄청난데 CPU는 아직 286이야. 보는 건 굉장히 막 엄청난, 예수님은 엄청난 막 5G, 6G인데 지금 이거 나는 되게 슬로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진짜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너는 그냥 follow me. 언제 내가 뭘 만들라 그랬니? 뭘 계획하라 그래? 그럴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오케이, 네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와. 근데 지금은 그냥 따라와. 지금은 그냥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근데 내가 죽고 내가 없을 때는 너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와. 지금은 그냥 따라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셔가지고 회복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회복을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제 발로 회복했다. 그래서 야 회복했으니까 내 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회복을 경험하고 야 기운 차렸다, 기운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자 야 되는데, 이게 기운을 하나님께서 차리게 해주셨지만 인간이 기운을 차리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셔서 기운을 회복하게 됐는데, 회복해서 제 발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보세요. 엘리야가 제발을 통해서 나오느냐, 굴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회복을 하죠. 경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얼러주시고 달래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죠. 우리의 육신을 회복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을 하죠. 때로는 우리의 재정이 회복을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스케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간이 회복이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다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재정을 또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땀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무릎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에서 나와서 이 드리기가 쉽느냐, 우리가 그러한 인간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우리에게 할 기운을 차리게 해주셨지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자, 그렇게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굉장히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로, 하나님 자녀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육신의 회복과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회복은 축복으로 가는 삶이 아닌 반대로,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회복이 오히려 그 회복한 것으로 딴 일을 하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고 훈련에 전념하여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훈련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재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켰습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다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라톤 훈련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유흥과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회복했으니 이제 내 멋대로 살 수 있어.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며 술자리와 파티를 전전하며 운동과 멀어졌습니다. 결국 몸은 되찾았지만, 건강은 되찾았지만 선수로서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몸이 회복되었지만 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회복은 결국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스케줄이 회복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회복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저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목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모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거든요. 엘리야라 나와봐라.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갑니다. 강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불도 막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지진 같은 큰 현상과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큰 현상과 또 11절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그러한 큰 현상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큰 현상들 이후에 이 세미하게 들리는 이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법은 지진이고 바람이고 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방법은 이 세미한 음성이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하셨다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엘리야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큰 불로도 봤고 큰 엄청난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도 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음속 깊은 우울감 속에 공포감 속에 두려움 속에 지금 엘리야도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감과 무서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치료해야 될지 엘리야는 자신을 치료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 엘리야가 지금 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아니 선지자가 한 명밖에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가 한 명 남았다면은 주님 제가 한 명 남았으니 저를 보존해 주셔서 이 한 명 남은 선지자 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 명밖에 안 남은 선지자를 데려가 달라 그러면 누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냐고요. 지금 엘리야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지진으로 불로 바람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 근데 정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 우울감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도 보세요. 14절도 그렇고 그가 대답하되 이거 똑같이 9절 10절하고 14절하고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아요. 9절에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같이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아직도 배신감에 아직도 상처가 있는 엘리야.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대보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
너는 지금 큰 걸 봐서 네 마음의 상처, 나에 대한 그 배신감과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함과 그 모든 우울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그런 마음들이 그 큰 것들을 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의 기대대로 내가 했다가는 오히려 너는 더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치의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스케치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뼈를 만드시고 우리의 살을 붙이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산길에 뇌가 작동해라, 하산길에 심장이 뛰어라, 하산길 지금 살아있어라 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거지, 하산길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은 주님 참 말씀대로 주님의 순종해서 저는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존재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결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상길아,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8시 36분에 지금 살아있는 거야. 너는 네 사명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오거라.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너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스쳐가는 메시지라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읽는 그 한 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전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잠깐 기도회 할 때라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읽는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그 큐티 시간 가운데라든지 그 세미한 음성 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 시간, 그 필요한 그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그 가사의 그 한마디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가오시지 엄청나게 우당탕 빵빵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인티메트, 이 뭐예요? 친밀한,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구나, person이구나, 어떤 그런 이름 없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어떤 마을에 어떤 그런 고목에 이렇게 끈 매달아 놓고 아침마다 비나이다 그런 이름 없는 신이 아니라 냉수 이렇게 해놓고 비나이다 그 이름 없는 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보여주신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몇 장 몇 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큐티를 통하여서 세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으로 수요일은 점점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안 하고 그냥 새벽 기도 형식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을 좀 같이 선포하고 함께 주여 3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